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적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은 주님의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통하여 우리 온 존재 안으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생명의 흐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그 말씀처럼 그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내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체험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생명의 흐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교리나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그분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학대학이나 신학교 교수들과 대화를 쭉 하다 보면 되게 성경 지식적이고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또 그 교수님은 또 그 목사님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깨달은 어떤 교리를 가지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교리와 그리스도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체험해야 우리가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제가 그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영적인 생명의 체험을 기술한 자기의 영적인 자서전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내주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체험을 가질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에 살죠. 그래서 어떤 것을 말씀하면 그 생각 안에서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예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항상 시비적인 그런 관점. 왜?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선과 악의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뭐 모든 법이 다 그렇죠. 뭐 사법부도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좋으면 좋은 사법부고,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쁘게 말하면 다 나쁜 거예요. 이게 사실 보통 이 생각 안에 있는 사고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도 생각 안에서 이거 맞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맞다,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려면 그분이 사실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움직일 때마다 우리에게는 내적인 어떠한 기름 부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 주님이 어떤 내적인 말씀, 느낌을 주실 때 우리는 체험에 따라 단순하게 아멘, 이래야지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 안에서 이거 맞다, 틀리다, 나 이거 지지하겠다, 이거는 반대다, 이런 거로 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그에게는 오직 뭐예요? 예만 됐다. 여러분,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흐름이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하게 아멘, 순종합니다. 우리 보면 내적 생명에 순종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니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하게 아멘, 주여, 나는 이것이 편치 않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께서 그런 느낌을 주시니까 나는 그냥 순종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 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의 내적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뭐예요? 아멘, 아멘 해야 우리가 더 기쁜 그리스도를 갖게 된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무조건 예, 아멘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제 이 4장 에베소서 그냥 4장 8절의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4장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기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는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다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마귀와 귀신과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잡으셨어요. 거기서 뺏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부터 사로잡힌 것을 우리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제 사로잡으신 거예요. 여기서 사로잡았다는 뜻은 우리가 이제 그분에게 포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로잡았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죄의 포로였어요. 귀신의 포로에 살고 왔다가 이제 주님이 죄와 귀신의 포로 됐던 우리를 다시 붙잡으셔서 그분의 포로로 우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체험을 가지려면,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다, 나는 주님의 포로다. 뭐예요? 포로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이 귀신과 사단의 어떤 포로로 살았지만 지금은 나는 주님의 포로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나는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포로, 내가 한때는 죄와 세상의 포로로 살았지만 나는 이 시간에 주님의 포로로 잡혀 있다. 원래 알다시피 포로는요, 이긴 자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쭉 이렇게 전쟁하면 이렇게 전리품으로 이 포로들이 쭉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쭉 따라가고 이 도시도 로마도 한번 구경시키면 막 그 로마 시민들이 와 승리했다. 다른 도시에 가면 막 거기서 와 승리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포로가 돼서 주님을 따라 이렇게 어떻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옛날에 세상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포로가 됐네, 뭔가 달라졌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포로가 됐다. 한때는 내가 세상과 죄와 귀신의 포로였지만 나는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포로다. 난 주님을 증거하는 자다. 나 봐라, 내가 옛날에 세상의 종이었지 않았냐, 내가 옛날에 귀신의 종이 아니었냐, 지금은 난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포로가 됐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리는 더 주님에 대한 기쁜 인식, 여러분 기쁜 곳에 나는 주님의 포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포로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주님이 사로잡았습니다. 사로잡다는 뜻은 또 좋은 의미도 있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사로잡혔어. 너무 마음에 들은 것 같고, 또 어떤 여자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애인 남자한테 사로잡혔어. 사로잡히면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떻게 기뻐하고 자랑하죠. 우리는 주님한테 어떻게 서로 사로잡혔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로잡혔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포로 잡힌 자다, 이렇게 내가 포로된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끌려감은 사실 우리가 승리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바로 우리 주님의 포로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냐, 야, 저 사람들은 주님의 포로인데 바로 주님의 냄새를 납니다.
저 사람들은 주님의 향기구나, 이렇게 말해요. 향기라는 단어 이렇게 말씀하죠. 뒤에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2장 15절과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포로가 돼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의 냄새를 풍기는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한테는 여기 사망의 냄새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냄새를 맡게 된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향기를, 예수님의 그 냄새를 흘러내보내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옆 사람을 탁 냄새를 이렇게 맡아봐야 돼요. 맡아본데 예수의 냄새가 난다. 이분은 진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죠. 근데 어떤 분은 냄새를 맡으면 여전히 세상 냄새가 나. 여전히 커피 냄새가 아니라 세상 냄새가. 그게 뭐야? 아직까지 세상에 포로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포로된 자가 돼요.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냄새 맡아요. 어떤가? 남들 맡으면 서로 이렇게 안 되니까, 신뢰가 되니까 제가 뭐 냄새가 좀 어떻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자다. 그래, 나는 한때 죄와 사망에 잡힌 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주님의 포로다. 나는 주님을 냄새내는 향기다. 주님의 향기가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때 여러분들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같은 표현인데, 그냥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진짜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쓴 편지가 있어요. 마음의 편지.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냥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어디? 마음에 기록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이렇게 또 표현해요. 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내적으로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 안에 뭐가 써졌어요? 그 영으로 주님의 편지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어떤 대화를 쭉 하다 보면 그 마음에 쓰여진 영의 편지, 예수의 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여러분 마음을 탁 보고 여러분 영을 보면 그 예수의 편지가 써 있어야 돼. 아멘. 이분이 이렇게 주님을 체험했구나.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영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맞아, 나는 영으로 살아야 돼.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영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누구를 구원할까를 생각하고 이 오직 능력을 생각하고 계속 영의 일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깊어지면 내 생각이 그냥 영 안으로 턱 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영이 따로따로 노는데 계속 영의 일을 생각하다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생각이 영 안으로 툭 떨어지면서 생각이 영 안에, 생각이 영 안에 탁 들어오면 우리는 분별력이 생기면서 이게 육신의 정욕이었구나. 이게 안목의 정욕이구나. 이게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산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어떻게 영 안에 생각이 두어지면 그것이 보여요. 그럴 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계속 영을 생각하고 영을 묵상하고 생각을 영화될 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 마음에 딱 보면 어떤 분은 나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준 분도 있죠. 대화를 간증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잖아. 그게 뭐예요? 그런 간증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마음에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야 돼요. 나에 대한 편지. 난 이거 좋아하고, 나는 이렇고, 내가 이렇게 성취했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이런 편지 쓰는 거 말고, 그런 편지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지만 그리스도의 편지는 생명을 일으키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 중에 어떤 내용이 써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입니다. 나는 그분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성도들과 한 영으로 같이 봉사하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난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추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많은 편지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마음에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써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깊이 체험해야지만 그 글이 써지는 줄 믿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딱 보면 하나도 안 써 있어. 아직 안 썼어. 뭔가 써 있어야 돼. 시작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수요 예배는 간증이자, 간증은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오늘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편지 한번 쓰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도 말씀이 기록되는데 다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췄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다는, 우리는 사실 이제 그 하나의 그릇으로 창조됐죠. 우리는 흙으로 만든 그릇,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죠. 근데 그 질그릇에 뭐가 있어요?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그냥 그릇 안에 보배가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 이게 빛이 나려면, 그것이 보이려면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금이 가든가 깨어지면 그것이 그냥 보배가 쫙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질그릇만 보여줘요. 안에 놀라운 보배가 들어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들은 깨어진 옛사람의 모습도 보겠지만 그 깨어진 사람의 틈을 통해서 누가? 영광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적인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돼요? 질그릇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 뭐 깨어진다는 것은 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가 점점점 감소되고 내가 점점 파쇄되고 깨어진다는 그런 뜻. 그래서 내가 질그릇으로 내가 깨어져야지만이 내가 그 안에 있는 보배를 마음껏 누리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까 7절 읽었잖아. 그 8절부터 쭉 어떤 얘기가 써있냐면 깨어지는 이야기가 써요. 깨어지는 이야기. 8절부터 12절까지 읽으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깨어져야 돼. 부서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그 겉사람이 깨어지는 체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당한다. 이 고통을 말하죠. 또 뭐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됨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 겉사람이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사실 예수 믿고 많은 고난과 환난,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살았잖아.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겉사람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잘 안 깨지려고 그래요. 왜? 깨지면, 겉사람 깨지면 아프거든, 슬프거든, 너무나 연민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 겉사람이 깨어져야 그 보배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한편적으로 우리 영을, 속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깨트리는 영이에요. 역설적이죠. 저도 손등이 있고 손바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한편적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고 회복하지만, 진짜 죄로 짜여진 우리 겉사람은 뭐로? 주님이 깨트리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혹시 여러분이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깨지지 않아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귀신이라고 생각하세요. 귀신이 깨지고 있다. 너 더 좀 더 아파봐라. 그래서 저는 진짜 종종 이렇게 그냥 나이가 이게 들면, 이제 나이가 들면 50견도 와요. 종종 50견 오십니다. 여러분 50견 한번 알면요, 진짜 팔이 안 올라가. 저도 한 2, 3년 전에 팔이 안 올라가. 그렇다고 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를 내가 낳자. 그러니까 막 팔을 막 좀 올리면 진짜 아프고 잠도 못 자, 이렇게 누워갖고. 아프신 분들 그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막 아파도 올리는 거예요. 아픈 건 내가 아니라 귀신이 아프다. 너 좀 아파봐. 너 좀 아파봐. 더 아파라. 더 아파라. 더 쫙 올라가. 그 다음날 또 너 아파. 며칠 하니까 귀신이 나갔는데 안 아파. 왜? 귀신이 아프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다 하세요. 내 아픔이 아니라 누가 아파요? 귀신이 아프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우리 주님이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거, 사람들은 자기 아프면 너무 자기를 지켜. 자기를 이렇게 너무 돌보려고 그래. 너무 여러분 이 육신은 결국 썩어요. 이거 돌볼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로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딱 누워있는 영을, 우리의 몸을 보면요, 야, 내가 저 썩어질 걸 위해서 평생 살았나? 억울해. 사실 이 육체는요, 이게 지금 겉옷 옷을 입고 있잖아.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거 뭐 여러분들 옷 딱 벗어버리면 나중에 진짜가 내가 있잖아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영이 이렇게 쫙 그 몸에서 나오면, 야, 내가 저 썩어질 것을 위해서 평생을 내가 돌보고 지켰는 거. 후회가 진짜 많아.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 내가 겉사람은 깨어지겠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후패해지고 점점점 사가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약해지고 모든 것이 소진된다는 거예요. 우리 체력은 나이가 진짜 그냥 90이 되고 95가 되면 자기의 체력이 거의 진하게 다 빠져갖고 진짜 일어나기도 힘들고 진짜 이게 말하기도 힘들고. 왜? 육체가 다 소진돼갖고 점점점 소진되고 감소되고 부패한 그런 육체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어떻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의 속은 어떻게 날로 날로 새로워지다.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은혜로. 나이가 있으셔도요, 우리는 서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뭐예요? 새로움과 도전. 우리 속사람은 안 늙어요. 점점점 성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남들한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권사가 되고 일꾼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겉은 이렇게 낡아져도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해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면 젊은 우리 성도들이 위로받고 소망 얻고 도전받는 그런 생명을 공급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사망의 역사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생명의 역사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겉사람이 깨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번 자,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많이 깨어져 본 사람, 빼앗겨 본 사람만이 진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에 속한, 나에 속한 것이 점점점
감소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겉사람이 깨어지는 게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길이구나. 보통 우리는 이제는 결혼은 대부분 하셨으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남편은 하나님 우리 아내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특별히 아내들은 더 기도를 세게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사실 그런 기도는 거의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 남편을 주셨냐? 그 아내를 주셨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겉사람을 깨트리려고. 남편이 변화되면 여러분 저 겉사람이 깨질 시간이 없어요. 깨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겉사람을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요. 은혜를 주시려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쓰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것보다 처음에는 초창기는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손수건 같은 뭐 그런 걸 갖고 딱 대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냥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노년에 성숙한 자에 대한 사역은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조차도 그냥 자기의 사단의 가시가 육신에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늘 방해해야 되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히 3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 그 질병을 제거하는 기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능히 할 수 있죠. 그가 초신자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니까 사실 가시를 제거하는 것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초신자들은 은혜를 잘 모르니까 그냥 가시 제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내가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내 은혜를 더 이 가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더 주님을 찾아요. 더 기도하니까 제가 주님을 기도하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 나의 고난, 이 문제, 이 질병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 이겨요. 그 힘든 남편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남편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좀 덜 받아갖고 지금 아직까지 계속 미운 거예요. 아직까지 못 받는 거야. 여러분 은혜가 더 세잖아요. 남편이 불쌍해. 진짜 남편을 안을 수 있어.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이구나. 진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앞으로 내 연약함, 나의 가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내가 이것을 자랑해야 돼. 왜?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진짜 받는 거야. 누리고 있으니까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최고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은혜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사실 은혜죠. 내 은혜가 누구냐? 정은혜 전사님이 아니고 은혜는 누구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예수가 진짜 은혜예요. 진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오셨지만 그분을 이렇게 실감나게 느끼지는 못해요. 이분이 얼마나 큰지.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가 오신 게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 그분 자체가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뜨여서 깨달으면 이 기쁨 때문에 모두 이길 수 있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뭐 길어봤자 100년이죠. 우리는 다음 시대의 기본 1000년도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시대에 있는데 이게 진짜인 걸 아는 거죠. 이 땅에서 조금
순간 찰나 고난받고 영원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겉사람이 깨어지고 이 겉사람이 깨어진 걸 두려워하지 말자. 이러한 마음을 갖고 깨달아지면 어떤 환경도 감사할 수 있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면서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차이죠. 그리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는 뭐 돈도 구하고 자녀들의 축복도 많이 구하고 또 많은 것을 뭐 얻는 것도 많고 구하는 것도 많았지만 진짜 성숙한 자들은 그런 기도를 거의 잘 안 하죠. 그게 있으나 없으나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항상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사실 무겁기만 하고 사실 돈이 많으면 잠을 못 자요. 왜? 오늘 또 이렇게 돈이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누가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아. 근데 돈이 없으면 편해. 올 사람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사실 행복한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생각이 컨트롤되지 않죠. 왜?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타락했기 때문에 생각은 사단이 대부분 귀신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대부분 거역적인데 어디에서? 우리의 대부분 우리의 거역적인 모습은 생각에서 주님에 대해서 대부분 거역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요. 이 생각이 그냥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이론 가르침들이 아니라 내 체험이 아니라 이제 내 생각을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그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복종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생명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두려운 생각, 염려, 좀 안 좋은 생각,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겠다. 주 예수 생각을 멈춰라. 영의 일을 생각하자. 생각을 영 안에 둡니다. 오, 주 예수 맞아. 영의 일을 생각하자. 생각을 자꾸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내적인 체험이 아주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갖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 중에 하나는요, 항상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 연약함은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연약함을 슬퍼하지 말고 연민하지 말고 내가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체험하니까 내가 이 연약함을 자랑하고 항상 연약함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해야 돼. 그래서 나는 세상은 간대, 세상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을 때 하는 얘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 강해야 된다, 비하시다, 자기를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내 육신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강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은 진짜 약함을 깨닫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 약함을 기뻐해야 돼.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한 자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다. 그러면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두려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함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돼.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고요.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거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해요. 그리스도가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스도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육신의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자고. 뒤에 보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 약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약하다는, 우리 옛사람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약함을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거 아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면, 이제 우리가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채우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냥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부어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네요. 대부분 종종 어떤 분들은 진짜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성령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받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확 부어줘요. 그러니까 그 원래 사람 처음에 교회로 오면 그릇이 작잖아요. 그릇이 작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처음에 그릇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확 부어지니까 막 어떻게 해요? 그 그릇에 꽉 차고 막 넘쳐.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새신자들은 막 맨날 교회 오고 싶고 맨날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와. 왜? 너무 기뻐서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두 번은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교회 가고 싶고 그냥 교회 뭐 갖다 줬으면 좋겠어. 막 헌금도 막 내고 믿음도 없는 것 같은데 막 그 위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때요? 강권했던 강권. 근데 나는 신앙에 지나면서 나는 그릇이 커진 게 아닌데 그릇에 구멍이 났죠, 여러분들. 구멍이 나니까 그냥 보조도 다 새.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인색해져. 옛날에는 막 그릇이 꽉 차고 막 넘치니까 막 갖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릇이 커서 주님의 사랑은 워낙 큰 거니까 막 보조도 그 그릇이 안 채워져. 왜? 뭐가 나서요? 구멍이 나서. 그러니까 인색해지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되면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강권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제 나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체험과 은혜가 충만하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진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적인 능력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중에는 많이 역사를 하네요. 왜? 능력과 어떤 은사보다 더 귀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 빼놓고 최고의 선물 여러분의 자녀죠. 뭐 자녀가 못 낳든 안 낳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사랑을 느끼고 기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우리 자녀.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이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오신 은혜이신 주님을 더 하나님이 깊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큰 기적과 능력으로 주님이 만나준 게 아니고, 아까 질병 있을 때 그 질병을 치유를 만나준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냥 놔뒀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많이 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깊이 체험하고 더 깨닫도록.
그러니까 그분이 우주의 근원이고 모든 비밀인데 그분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픈 것도 생각이 안 나, 부족한 것도 생각이 안 나. 그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나는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과 은혜에 대한 이해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우리는 대부분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 은혜를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난 요즘에 남편과 문제도 하나도 없어, 난 애들도 잘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는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사실 한편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잘 되나 안 되거나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 하나님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는데도 그냥 뭐 다 남편하고도 문제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 변화가 안 돼요. 변화될 기회가 없어. 애들도 문제가 다 잘 돼. 공부도 다 잘하고. 그럼 뭐 엄마하고 변화돼. 아, 그럼 친구 만나 오늘 커피나 한잔 할까? 오늘 수요일. 아, 다음에 주일만 한 번. 그냥 세상으로 돌아. 그러니까 실제로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시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주기 위한 것은 단 한 가지, 나의 겉사람이 깨어져 그 질그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경도 두려워하자. 주님이 여러분이 악해서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징계와 고난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악해서 잘못해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지나갔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도록 주어진 환경들이지 어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문제, 어떤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잘못돼서 내가 죄를 져서 그런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깨트리고 변화시켜서 은혜를 알기 위해서 생긴 일일 뿐이지 뭐 죄를 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의식 같은 거 가지면 하나님 은혜를 더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달려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주하는 것들 더 깊은 체험을 갖는 길들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적인 기름 부음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할 때마다 더 기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가 돼야 되고 또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져야 돼요. 우리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조차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주님을 최고로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